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여 복을 받자. 기도하여 복을 받자. 할렐루야. 기도하여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특세 책자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책자 강권안을 다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권안 제일 뒷페이지에 있어요. 그리고 새벽에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놨습니다. 식당에 내려가시면 컵라면이 있고, 지난 봄에 보니까 밥도 이렇게 한솥 해놓은 것 같던데, 아마 반찬은 없지만 라면 국물에 밥을 좀 말아 드시면 아침은 되지 않을까. 요즘 아침 많이 먹는 사람이 없거든요. 거의 다 뭐 간단하게 드시고 출근들 하시니까, 식사 준비를 그렇게 해놨으니까 여기 아침에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면서 드시고 바로 회사로 출근하시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그렇게 나오셔서, 식사는 무료니까 가서 밥을 좀 미안하다고 생각하면 새벽에 헌금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안해할 거 없어요. 가서 그냥 편안하게 많이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셔서 배부르게 드시고 가시면 돼요. 출근하시면 새벽기도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식사는 1부, 2부 예배 참석자만 드립니다. 3부는 7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준비한 분들 출근하고 그래서 아마 빵 하나, 요구르트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부 참석하는 분들은 아침을 먹고 오기 때문에 안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꼭 아침 식사하시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응답받는 방법입니다. 응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4페이지 보면 기도의 사설 묻기, 공동 기도 제목,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개인 기도 제목에다가 간단하게 제목만 쓰시면 돼요. 제목.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만 적으시면 돼요. 이름도 적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누구, 이름만 써놓으면 그 사람 놓고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또 문제, 해결해야 될 이번에 문제, 그거 놓고 또 하고. 그래서 매일 보고, 다 잊어버리시니까 이걸 보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에 3번 기도하면 3번. 다니엘이 21일 이 새벽 기도가 다니엘을 우리가 모델로 삼은 겁니다. 다니엘이 21일 기도를 특별 기도를 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 21일 특별 새벽 기도 이렇게 명칭이 나갔는데, 그냥 21일 특별 새벽 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3번.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은 제목으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또 저녁에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제 낮 그 설교 누가복음 18장 있는 것처럼 가부가 가서 불의한 재판관한테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귀찮아서 들어줬다잖아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간청하면 안 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매달려 보세요. 지금 아주 그냥 긴급하신 분, 내 문제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분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점심때 회사에서 식사하시고 잠깐 동안 여러분 펴놓고 또 읽어가면서 기도하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아니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기도에 한번 열정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응답이 빨라요.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자주 하면 너무너무 하나님 믿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역시 내가 기도 안에서 그렇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꼭 가르쳐 준 대로 기도하셔서 이번에 응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 응답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간증거리가 많죠. 특히 목사님들, 여기 전사님들은 기도 응답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설교 때 그 기도 응답 받은 내용을 막 쏴줄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에서 응답 받은 게 없으면 뭐 할 얘기가 없잖아요. 할 얘기. 오이스토리에 있는 것처럼 나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냥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해도 내가 하나님께 응답 받은 얘기 하라면 일주일 내내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셔서 이번에 21일 꼭 돼서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하루 했는데도 응답이 떨어지고, 어떤 분은 3일 했는데도 응답이 벌써 다 되어지고, 어떤 분은 21일 다 해야 응답하셔. 네. 여러분이 처음 기도할 때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처음 기도하시는 분, 한 예수 믿고 1년, 2년, 3년 그때가 좀 어려워요. 내가 해봐서 그때 기도해도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한번 응답받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즉각 기도만 하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만큼 멀어진 거죠. 멀어진 상태에서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잘 안 들어줘.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니까 기도하면 잘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번에 응답 많이 받으셔서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응답을 못 받을까? 기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하기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돼요. 그래서 바른 기도가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대로 해야 그게 바른 기도예요. 바른 기도.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 이 기도를 반드시 배워야 되고 그 속에 담겨진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에 거룩히 계획을 받으시면 이런 기도가 아니라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맞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책자를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21일 묵상과 새벽기도 이렇게 책자를 만들었으니까 여유 있는 분들은 책을 구입하시고 여유가 없는 분들은 그냥 이 노트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책값 하면 부담스럽죠. 또 책 사야 돼. 또 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장이 안 돼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공부하는 것은 투자지 소비가 아니라고. 책값 굉장히 비싸죠. 3,500원. 그죠? 여러분 나가서 커피 한 잔 사 먹는 거예요. 커피집에 가서 3,500원짜리 커피 한 잔 사 먹는 거예요. 커피는 나가서 하루에 2잔도 먹고 3잔도 먹으면서 책 사라고 그러면 아까워.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커피를 안 먹더라도 책은 사서 봐야지. 저는 신학생 때 책 살 돈이 없어서 밥을 굶으면서 책을 샀어요. 정말 밥을 굶으면서. 밥은 안 먹어도 책은 사서 봤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공부는 투자다. 그래서 이 배우는 데는 저는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52살까지 공부를 했어요. 52살. 계속 하나 졸업하고 나면 또 학교 입학해놓고 월요일날마다 가가지고 사람들은 월요일날 내가 쉬는 줄 알아요. 월요일날 아침 9시까지 학교 가야 돼요. 새벽 예배 끝나자 집에 가서 뭐 간단하게 하나 먹고 9시까지 가가지고 5시까지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집에 오면 6시, 7시 되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52살까지. 52살이 되니까 나무 의자에 그 학교 의자는 나무 의자잖아요. 나무에 앉아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하니까 방석을 조그만 거 하나 가방에 넣어 갖고 가요. 아프니까 엉덩이가.
그래도 아프더라고. 그래서는 이제 늙어서 공부도 못할 모양이다. 더 하고 싶은데 지금도 더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만뒀어요. 배우는 것은 투자예요. 커피 한 잔을 안 먹더라도 또 커피는 혼자만 먹어 다 사주잖아요. 서너 명씩 데리고 가서. 그런데 책 사라고 그러면 아까워갖고 아이고 용돈 나가는데 이렇게 생각해. 이게 우리의 잘못이에요. 이런 습관도 고쳐야 돼. 여러분 서점에 가면 책 한 권씩 사죠. 여기 기독교 서점에 가면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자주 오세요. 그래요. 왜 자주 오라지 알아요? 한 번씩 사면 한 20만 원씩 사. 그러니까 이런 고객이 없잖아. 왔다 하면은 20만 원 이상씩 사가니까 목사님 자주 오세요. 그래 가면 목사님처럼 책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다른 목사님들도 나처럼 책 사가는 사람이 없대요. 딱 가서 보고 이거 읽어봐야 겠다 하면 다 뽑아. 그리고 다 사버려. 여러분 배우는 것은 투자입니다. 열심히 배우시면 여러분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생각이 틀려요. 마인드가 틀리다고 그러잖아요. 마인드가 틀리다. 생각이 틀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꼭 기도하는데도 응답받으려면 생각이 틀려야 돼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부처처럼 생각하고 기도해요. 이게 우리 한국의 사마니즘적 신앙이 그대로 지금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부처처럼 생각하고 부처 앞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 하고 100일 불공을 드리면 부처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걸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 없어요. 성경 다시 연구해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응답하지 않아요. 부처처럼 부처 앞에 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왜? 부처는 가짜 신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아무렇게 살든 간에 부처 앞에 가서 불공만 드리면 부처가 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겠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래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래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다.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만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만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죄인은 안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 안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부처 앞에는 악한 사람이고 뭐고 그냥 가서 빌기만 하면 돼. 근데 하나님은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는데 아무나 만나주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만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짓되고 악하고 모순된 사람이 나와서 도와달라고 한다. 그 악한 사람이 하나님 누가 나한테 이렇게 손해를 끼쳤는데 원수를 갖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실 것 같아? 악한데. 하나님 거룩한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 했어요? 하나님 그 원수를 갖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신다고 이미 써놨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원수가 줄이거든 가서 먹을 걸 갖다 주라 그랬어. 그러면 그 위에 숯불을 얻는 것이다. 그 원수가 네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고 깨닫고 감동해서 선한 사람이 되면 그 원수도 복받고 너도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 원수가 만약 네가 선을 행했는데 받지 않으면 그 원수의 머리는 숯불이 올라가서 더 큰 고통이 임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악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악한 사람이 되지 말라. 원수가 악하다고 너도 악한 사람이 되지 마라. 이게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너도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레위기 11장 40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착한 사람 되라. 선한 사람 되라. 착한 마음 가져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그리고 나를 만나려고 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만나주지. 너희가 악한 모습 그대로, 죄악된 모습 그대로, 마음속에 그 못된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를 만나겠다고 찾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나주겠냐. 우리 하나님이 안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봐도 저 사람 아주 못됐어, 하는 행동이 아주 못됐어. 그런데 그냥 교회 가서 주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옆에서 볼 때 저런 사람이 응답 받을 것 같아요? 악한, 못됐는데 아주 그냥 하는 것마다 못됐는데 그런 사람은 응답해주면 옆에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응답해주면 안 돼요. 저 사람 아주 못됐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번에 여러분이 어저께까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오늘 새벽에 그 잘못된 것들을 다 회개하고 내 입으로 잘못 말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한 것,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 것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새로운 입술이 돼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입술이 되겠습니다 하고 다 회개하고 정말 오늘부터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말, 칭찬받을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 칭찬받을 말 하나도 안 해. 계속 하나님께 미움받을 짓만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데 거룩한 분은 아무나 만나줄 수가 없어. 여러분이 거룩한 분이라면 아무나 만나줄 수 있겠어요? 못 만나주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와도 안 만나줘. 이런 걸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은 본래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하나님을 자꾸 이 거룩한 하나님을 모르고 거룩한 하나님을 불러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천사들이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노래 부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 거예요? 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들이요. 우리는 죄인 중에 다 괴수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데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그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영광을 주셨다 이게요. 그러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 책자를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요 창조자요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은 뭐요?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너희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 부르는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는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는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란 말입니다. 그 높으신 분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거룩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온 것이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장 49절에 있는 것처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큰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했는데 우리 같은 죄인의 중에 괴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도저히 이걸 우리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는데 이 비밀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이게.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이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며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신 일이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이름만 부를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 일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내가 그런 일을 행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설교를 개봉 다리 넘어간 왼쪽에 있는 성음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설교를 했더니 교인들 중에 권사님 한 분이 찾아왔더래.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일이 없어요. 오늘 아침 새벽 설교를 듣고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이 책 갖고 했는데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일이 없어요. 내가 오늘이라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조금이라도 하고 싶어요. 봉투 하나 딱 가져왔더래. 밖에 써놨더래. 1억 원. 1억 딱 가져왔더래. 그러더니 그 다음날 집사님 두 분이 찾아왔더래. 목사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일이 없어요. 봉투 하나 내놓더래. 밖에 써져 있는 거 보니까 1천만 원. 또 다른 집사님 보니까 1천만 원 써져 있더래. 그러더니 또 그 다음날 남자 집사님 두 분이 찾아왔더래.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게 없어요. 제가 이 교회 본당 인테리어를 새롭게 싹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싶어요. 본당 인테리어 비용 탁 하는데 2억 들었대. 그러더니 그 옆에 계신 분이 제가 이번에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어요. 중고등부 학생을 제주도 여행하는데 총 비용을 제가 다 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애들 제주도 가서 2박 3일 수련회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중고등부 부장 집사리. 이야, 성도님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 일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 줄을 모르십니다. 저희들에겐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21일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터인데, 여기에 나온 모든 사람, 이번 새벽 기도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만 아니라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20일 특별 새벽 기도 첫째 날 소원 헌금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그 소원 적어진 대로 입에서 나온 대로 우리 하나님 다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일천 번제물 감상금 등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 3.1운동 작정하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